가정과 교회의 회복이라는 내용이 전체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특강이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내일 특강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청교도 가정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청교도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늘 우리 청교도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청교도들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정말 잘 되자면 그 큰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잘 돼야지 큰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고 큰 교회도 제가 다녀보고 사역을 해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사실 세밀하게 성도들을 만져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밀하게 가정을 돌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정말 한 가정이 잘 서야만 전체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삐까번쩍하고 잘 나가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정들이 내면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한국은 체면 문화가 돼가지고 수치스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노출되기 원치 않거든요. 그럼 다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감추고 있는 한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멍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경회를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청교도라 하면 사실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6, 17세기에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성직자들과 따르는 추종자들이 거기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란 단순히 그 옛날 16, 17세기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너무도 소중한 유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전통과 유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수세기를 거쳐서 청교도들의 전통과 유산을 지키면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전통 위에 상당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서 있고 열린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도 그 신학이 성경을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그 신학이 우리의 경건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학이 굉장히 사변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사상적으로만 갈 수가 있거든요. 머리만 채울 수가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과거 우리 개신교가 잘 나가다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 성경 공부가 머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이게 심령 속을 파고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돌고 심령 따로 돌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개신교가 상당히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가톨릭보다 뒤진 적들이 있어요. 안 된다. 청교도는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터득했는데 그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와서 심령을 사로잡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을 장악을 해야 될 것이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풀어도 그것이 하나의 지식적인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교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오늘 청교도 이런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업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전 세계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린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바로 이 신앙고백서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유일하게 개신교의 신앙고백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이 유일하게 언약 개념을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 신학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개념을 오늘 도입을 해서 이게 가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의 질문이 너무 흥미로워요.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과 답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오늘 가정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강의 안에 밑줄 하나 딱 긋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언약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자. 그겁니다. 가정인데 무슨 가정이요? 언약 가정이요. 뭐 언약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여러분 가정에 한번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언약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백성은 언약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은 사실 언약에 입각해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가정 마찬가지랍니다. 언약 가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 두 번째는 언약 가정의 모습, 세 번째는 언약 가정의 유익.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 1항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늘 그러죠. 성경구절 대시오. 좋은 전통이에요. 성경구절 대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가톨릭을 의식해서 그래요. 가톨릭은 뭘 가르치면 성경구절 안 돼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냥 이래버려요. 마리아론, 성경구절 대시오. 시끄러. 교회의 전통이야.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구절 대시오. 정확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존재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오 그랬어요.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 뭘 하든 겉으로는 다 대동소이해 보여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 심령 속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보면 사실상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든지 아니면 누구 영광이겠어요? 내 영광을 위해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딱 두 가지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봉사를 할 때, 무슨 사역을 할 때 왜 이것을 하는지를 점검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결국은 요거 해서 내 유익을 얻기 원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는 인간의 근본 죄성의 뿌리인 이기주의와 나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심주의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청년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왜 하십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맞죠? 그럼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죠. 여자,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자면 다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해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저 남자가 나를 위해 뭐 많은 것을 해줘야 되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당연히 여자한테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결혼하면 내 마누라가 아침밥도 해줄 것이고 빨래도 해줄 것이고 얼마나 기대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것이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그러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그러고. 자, 여러분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출발부터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쌍방이 똑같아요? 그러면 쌍방은 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40대 때 반포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청장년부 30대 결혼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청장년부를 6년인가 정도 지도를 했어요. 해보니까요, 맨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싸움하는 거 말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맨날 전화와요. 싸움이 나가지고 부부 사이에.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렇게 기대를 했고 이걸 원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할 때, 인간이 내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맞는 얘기고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섬겨줘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상대는 해주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를 위해서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물론 이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고 서로 이제 잘 이걸 맞춰가면서 해요. 그러다가 한번 터지죠.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행복은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행복은 큰 풍선을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풍선 알죠, 여러분? 그걸 저 풍선을 내가 잡으면 행복하겠어. 그러고 그냥 가서 풍선을 확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더 튕겨나가죠. 내가 내 행복을 찾겠다고 내 남편에 가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 남편은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행복이 오는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조용하게 서로 이루어 나가면 행복은 나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지, 내가 행복을 얻겠다고 추구하고 난리를 치면 행복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행복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 나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둘이서 같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하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려 했던 걸 이제는 둘이서 힘을 합쳐서 그거를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결혼하면 상대가 처음에 너무 좋아서 상대만 바라보죠.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래 안 가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요, 전에 안 보이던 티도 보이고 안 보이던 이상한 것도 보이고 저 괴상망측한 것도 보이고, 그만 봐야 돼요. 네. 둘이서 서로를 조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얼굴을 돌려서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시고 행복을 주셔요.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죠? 계속해서 서로만 좋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오래 안 갑니다. 죄성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셔요. 우리가 뭐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더 영화로워지고 안 드린다고 안 영화로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영화로우셔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거 우리 이해가 되죠? 왜?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요. 공의가 뭔지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지혜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완벽한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는데 우리는 늘 불완전해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망가지고 깨져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존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 가운데 그 조그마한 민족들이 왜 그 많은 열방 가운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존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이, 그 작은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그래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고 박수 쳐준 거 박수를 받으려고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알고 보니 그가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그 하나님 나도 봐야 되겠네. 나도 알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어느 공동체가, 어느 단체가, 어느 집단이 교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인 집단, 다 이문 추구하고 그 이문 추구하는데 반하는 사람들은 자르고 그래야 그 단체가 살아남잖아요.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만큼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이래서 다른 모든 공동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라 얘기하냐면 대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유사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 모든 공동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좋은데요. 교수님, 목사님.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영화롭게 하면 다른 존재는 좋겠는데 나는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막 누가 치켜 올렸고 여러분이 막 그 사람을 칭찬했다고 쳐봐요. 그럼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서운할 거예요. 나는 뭐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도 그런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섭섭해지나요? 하나님만 좋았지 나는 뭐야?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그 찬양팀이 반응이 어때요?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우냐? 우리가 언제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예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을 하고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이상하게도 나는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회집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변화 과정을 사역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볼 때 너무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똑같습니다. 내 가정에게 인생을 걸어버리면 내 가정이 잘 돼야 돼. 내 가정은 행복해야 돼. 내 남편은 잘 나가야 돼. 내 자식들은 인류대학을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게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못했지만 내 남편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위험한데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의 인생을 걸어버리고, 남편에게 인생을 걸어버리고, 자식에게 인생을 걸어버리고, 가정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고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남편이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원했던 만큼 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가정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자녀가 들어온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가정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어떤 것도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앉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가정은 소중하니까. 남편은 소중하고 아내는 소중하니까 맞아요. 자녀들은 소중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소중하면 되는데, 그 소중함이 극대화돼 가지고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네, 끝나고 났는데 안내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어느 성도님이 지금 30분 이상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로비 한쪽에서 성도들은 막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회개하고 제가 눈물을 엄청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요, 보니까 가정을 망쳐버렸네요. 자기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시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시 준비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 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파트를 점점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절대 강남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안 되니까 아들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너 법대 가야 된다. 법대를 또 갔어요. 됐다. 법대 공부를 하면서 너 사시 합격해야 된다. 또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엄마의 그 욕심이 잡기 시작을 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마치면서 사시 준비를 하는데도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본에 무슨 일 때문에 가서 한 6개월인가를 보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아들이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술집에서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임신을 시킨 상태에서 데려온 거예요. 이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폭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태아가 너무 개월수가 많아가지고 낙태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얘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일본 여자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도, 임신한 여자도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내 가정을 내가 얼마나 파괴시켜놨는지. 남편은 여전히 지금 사실 안 되고 직장 생활도 결국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사시에만 준비에만 매달려가지고.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생각할 때 정말 이 가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개인 욕심을, 내 욕망을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이루어 보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간에는 친밀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온 TV 드라마가 다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진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도록 사랑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보면 이제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견디기 어려워진다. 제가 신학대학원 옛날에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조금 노처녀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처음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요, 예수 같아요. 그 내가 속으로 웃기네. 그래? 자, 그리고 수년 후에 우연히 또 만났어요.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예수 같은 남편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인간. 이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가정과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들은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그 선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해 보겠다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해 보겠다고 할 때에 행복은 물러가 버립니다.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놔둬야지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30분 지났네요. 제가 3가지 얘기하려는데 1가지가 끝났어요. 시간 딱 맞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제 2번째 얘기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2번째인데 이게 언약가정입니다. 언약가정. 그래서 언약가정의 그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의 그 내용이, 그 모습이 가정에 딱 적용됐을 때 그때에 이 언약 가정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언약의 기본 개념에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2번째는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 좀 겉옷을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더워져서요. 아니, 올라오실 거 없어요. 제가 뒤에다 그냥 놓겠습니다. 좀 강의니까 조금 편하게 해도 되죠?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게, 자,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2가지 요소예요. 이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예요. 창세기 15장. 네. 하나님이 난데없이 아브라함 찾아오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네. 요새 구약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통해서. 얼마나 창세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창세기 얼마나 귀한 내용.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무 제시하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후손과 땅의 복이요.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잘났는지, 뭐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언약 가정이 시작이 되자면 누군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돼요. 자, 누가 줘야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놀랬죠. 이렇게 좋은 걸 준다는데 이거 뭐 안 기쁠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거는 그냥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거긴 감격이 있어요. 놀람이 있어요. 그래, 믿습니다. 기쁨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은 관계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헌신을 받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건 다 좋은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징표를 주겠다.
짐승들 가져와라. 예, 쪼개라. 밤에 깜깜할 때 쪼갰는데 거기에 횃불이 쫙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확인이야?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걸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그 당시 하던 관행이에요. 쌍방 간에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해요. 네. 서로 무슨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거를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서로 어떤 부동산 계약이든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쌍방이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칼로 베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만약에 동등한 관계라면 둘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벤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하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도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칼로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이게 주종 관계일 때는요. 주는 절대 거기 걸어가지 않아요. 왜? 주인이니까. 거기 누가 걸어가요? 종이 걸어가요. 주인님, 내가 만약에 지금 서약한 이 내용을 어기면 나를 배시옵소서, 나를 죽이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주는 절대 안 해요, 주인은. 근데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주-종 관계 아니에요. 상하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지금 서로 일종의 계약 같은 게 체결이 됐어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걸 지금 보증으로서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믿음을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인님 나를 베이소서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쪼갰는데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은 누굴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혹 내가 이것을 어긴다 하더라도 너를 죽이지 않고 대신 나를 베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도 언약이 그럼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왜요? 대신 값을 누가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렀기 때문에. 무슨 의미예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베어주신 거예요? 누가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달랑 믿기만 함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믿음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요 믿음 못 지켰기 때문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깨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베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이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기쁨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자면 바로 가정 내에서 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대표적으로 두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 백성의 이 기쁨의 반응인 믿음과 순종이 바로
우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 누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해야 합니까? 아무나 되는 대로. 요새는 남성 같은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질서 개념의 원래에 의하면 누가? 남자가, 남편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물론 맞겠는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새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죠. 쥐하고 나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길래.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됐지.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맞는데 표현이요, 묘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 남자를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고 여자는 백성 그리고 교회로 연결시켰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언약 용어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대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의 미쳐가지고 막 대시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막 전폭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자는 놀래지만 너무 감동받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잘났길래 내가 좀 더 이쁘게 생기긴 했나?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존감이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언약적 관계 모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편분들이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쁨의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과 순종, 복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복종이란 말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맹목적인 복종 그런 건 아니에요. 언약적 표현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 마찬가지죠. 어느 쪽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건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그게 좋은 거죠. 어려서 그게 좋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의 정말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순종을 하는 거죠. 자녀들은. 언약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아내의 저 모습을 보니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남편도 그 남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받은 쪽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내치지 않으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입어봤잖아요. 그럼 나도 조금은 할 수 있어야죠.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언약 관계가 실패를 하면,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계약 관계가 됩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하고 계약이라는 말하고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계약은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계약 위반해요? 계약금 다 땡기는 거죠. 어떨 땐 계약금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죠. 단호해요. 계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추호의 여지가 없어요. 남을 배려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이고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언약관계예요. 근데 그게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공동체예요, 가정이. 근데 이 세상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곤란해요. 회사가 언약관계, 무조건 사랑과 헌신을 줘요? 회사 망하게 해요? 계약관계예요. 철저한 계약관계예요. 근데 이 계약관계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언약관계가 아니고 대신 계약관계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뭘 말하냐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 날 위해서 해줘야지. 저는 제 딸아이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보려고 전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제 친구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우연찮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아내가 아침상을 거하게 항상 차리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런 데서 우리 애는 컸어요. 이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남편이 만약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하나의 예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계약관계처럼 돼버리면 딱딱딱딱 뭔가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기 시작을 하죠.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부관계가 왜 깨지느냐? 이게 언약관계가 아니고 계약관계가 돼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관계 속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만족 추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를 않아 계약 위반, 나는 이게 용납이 안 돼. 물론 그걸 대놓고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속으로 그게 있어요. 체면은 차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지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불만이 표출이 되는 거죠. 인간은 영악해요. 부모 자녀 관계도 언약 관계가 되지 않고 계약 관계가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라는 게 있고 부모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을 때, 이르지 못할 때 질책이 들어가고 진노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언약이 아니고 더 이상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자식을 통해서 얘가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 나가면 다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내가 힘든 거죠. 그게 무슨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녀는 성장하면서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성경에서 모델로 보여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 관계를 남편, 아내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가정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우리 가정에 도입하라 소리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자,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은혜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은혜는 쉽게 말하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나를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실 내가 기대한 만큼은 되지는 않아. 좀 모자라. 근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봐주고 싶어. 용서해주고 싶어. 그래도 저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헌신을 하니까 나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에 어그러져도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해주신다면 남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허물이 있고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언약 가정은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는데 언제 용서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사과를 안 해. 잘못한 거 인식도 안 해. 사과를 안 해. 그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가도 저게 뭐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한쪽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해 줄 마음이 그 사과와 딱 결합이 돼가지고 드디어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무슨 뭐 사과를 해, 미안하다 그래. 이미 우리는 부부관계고 다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내 남편에게 뭐 잘못했다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미안해 여보, 나 잘못했어 한마디라도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끝끝내 근데 입 딱 닫고 말을 안 하고 있다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저 인간이 저러놓고 나서 사과도 안 해? 뭐 잘못했는지 모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은혜가 형성되지 않으면,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율법이죠. 언약이 안 되면 계약이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까 계약관계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했죠. 계약관계는 완전히 율법이에요. 글자 그대로 기대했던 대로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안 지켜져?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 응보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은 율법주의라는 게 있죠.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이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처럼 돼서 이게 율법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확실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죽음이 임하고 징벌이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게 됐고 그 계약이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네. 은혜는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요. 율법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율법은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해. 근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 사함 받았으니까 우린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그냥 막 살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은혜가 있다고. 은혜를 남용할 것이냐? 사도 바울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뭐 잘못을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은혜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될 때 남편은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은혜는요, 율법을 더 잘 지키게끔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 아내가 모자라, 내 남편이 모자라. 근데 그렇게 미안하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용서했어. 그럼 너무 애틋해 보여.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여간 인간이 좀 모자라.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괜찮아. 나는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도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지금 1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는지 저는 참 되게 열린교회 놀라운 모습인 거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제가. 예, 설교 길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미 알거든요. 정말 훈련 잘 되셨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30분 남았고, 예,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언약 가정에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네.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을 얻고자 그런다기보다도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법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언약과 은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능력, 두 번째가 친밀.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30년을 가르쳤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애들 태반 아니겠어요? 학부 애들은, 뭐 대학원생들도 있지만, 그럼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요,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애가 참 괜찮아요. 보석 같은데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럼 이런저런 계기를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너무 안 됐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저런 해서 관계를 맺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몰랐죠. 뒤늦게 안 거예요.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 나이에 이걸 나는 메꿔주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할 만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를 제가 알게 돼요. 아, 인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려서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보석 같은 아이가, 이 똘똘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어려서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너무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시절을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고 주말에 하루 이틀만 집에 잠시 왔다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가 막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다가 못 나오고, 나올 듯 하다가 무너지고, 알고 보니 그 어린 성장 과정에서의 그 충격과 타격이 계속해서 20대, 30대, 지금 30대 초반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조그만 일이 잘 돼서 뭔가 할 것 같으면 불안해.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건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서 너무도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옛날의 어려움이 같이 다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증폭이 돼가지고 현실과는 몇 배 더 큰 공포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구나.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숨 넘어가 죽을 것 같다고 막 연락해 와요. 가보면 진짜 막 헉헉거리고 숨이 넘어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치료로 들어갑니다. 치료를 합니다. 1년 만에 치료를 했고 드디어 치료를 졸업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그 은사들을 가정을 통해서 더 개발되고 발전되고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도구로 주셨는데 그 가정이 역기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은사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도록 밟아버린 것이.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뒤통수를 잡아내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매개체를 사용을 하셔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훈련을 주시고 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 시절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얘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유아 시절에 부모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은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유아에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전부 다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온 세상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유아는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모가 자기를 안 돌봐. 자기를 힘들게 해. 자기에게 괴롭힘을 줘. 그러면 이 유아라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생존을 해야 되겠거든요. 생존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에다가 자기중심주의인데 어린 유아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이 아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나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이 아이는 자기만을 챙기기에 너무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내가 한 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이게 심하면 인격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개발이 돼서 아름답게 꽃 피워야 될 매개차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가정이 저주의 매개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권세받은 자들이에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이요, 언약과 은혜 분위기가 되지 않고 계약과 율법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올바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능력 부족이 나타나고요. 의기소침이 나타나고요. 의지 박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곡된 인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이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됐고 이 삶을 살아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 수 있게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줘서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정말 온 희생을 다 치르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받은 것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희생을 당하시고 그렇게까지 고난을 치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그 고난을 치르신 거거든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힘이 뭔지, 권력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근데 그 힘과 권력을 세상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제압하고 억누르고 짓밟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셨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같이 약한 자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언약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세상이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언약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녀 차등 사상 뭐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권력을 행사를 하고 왜? 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새는 뒤집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재정권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 세상적인 방법이죠.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리예요. 가정에서 권력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각 구성원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거기서 개발되고 힘을 얻고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딱 15분 남았는데 딱 15분 분량이 있습니다. 친밀. 자, 언약 가정의 유익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맞죠? 지금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개발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언약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유익의 두 번째는 친밀입니다. 친밀. 친밀과 교제라 그래도 되고요. 부부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담과 하와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범죄 전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내 있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도, 상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본연의 모습이고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벌거벗었고 부끄럽기 시작을 했다. 감추기 시작을 했다. 서로에게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다 내놓기 힘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우니까 숨으려고 한 거고요. 이게 뭘까? 왜 그렇게 될까? 인간이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드러내려고 그래요? 안 해요? 안 드러내려고 감추려고 하죠. 내가 불편한 거예요. 눈치 보고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나 감추려고 하잖아요. 내가 일단 불편한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에게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제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교제가 들어가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중요하면 사도신경에 그 소중한 사도신경에 교제가 들어갔겠어요. 교제는요, 정말 숨김없이 거침없이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낼 수 있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교제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노출시키기 힘들어요. 이해가 돼요. 나도 불편한데 어디 가서 이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디서는 이게 돼야 된다? 가정에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가족들끼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고 언약 가정이에요.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고 기쁨의 반응이 있고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내가 내 부모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이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품어줄 수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좀 그렇죠. 저도 알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 때, 용서함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요, 딴 데 가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뒤통수 맞아요, 나중에. 저도 알아요. 다 털어놨더니 나중에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회사는 그래요. 일터는 그래요. 세상의 모든 다른 집단은 그래요. 그러나 가족만큼은 끝까지 나를 감싸주잖아요.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거기서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나? 아니, 우리가 다 죄로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중한 게 뭐냐? 내가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교회 와서도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라고 그러죠. 진정한 대화와 교제라고 그러죠.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하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가족 구성원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부족한 대로 내가 솔직히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상대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것을 보잖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시끄러워 그러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저는요, 가끔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갑자기 중간에 딱 가로채가지고 그걸 자기 얘기로 딱 돌려버려서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얘기를 좀 하려는데 그걸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기 얘기로 딱 돌려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멍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뭔가.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아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니까 시끄러워 뭐 그런 소리 막 하고. 아니에요. 애들이요,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 돼요. 문장을 잘 못 만들면 도와줘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이 말이니? 그런 말이구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의사도. 밥 먹으러 가가지고, 외식을 하러 가가지고, 너 이거 음식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럼 이거 해서 이거 먹을래? 아니, 그거 왜 먹어? 그거 맛도 없고 비싸. 이거 먹어. 아, 그러지 좀 말고요. 아, 그래, 너 그거 먹고 싶구나. 그래, 알았어. 그거 할게. 제발 좀 그러라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죄송해요. 언약과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가족에서 정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좀 특이하고 이상한 면 우리가 얼마든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요. 그럴 때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좀 비워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까지도 자신을 비우셨는데 내가 요만큼 못 비우겠나 양보하시고, 내가 집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종이 좀 돼봐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왔고 능력이 발휘되고 친밀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다시 언약 관계는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이클은 또 돌아갑니다. 언약 관계가 더 강화되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더 함양되고 친밀감이 더 생기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으면 어떻게 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우리 가정들이 언약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때 그 작은 교회들이 다 모여있는 큰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학교에서 10년 동안 같이 있었고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열린교회 복 받으셨어요.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도구인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